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입니다. 언약 안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지금의 현실을 봐달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이스라엘의 기대했던 그 사랑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서 너희는 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왜 나에게 제대로 예배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가증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어찌 나를 공경하는 제사이냐 물으시면서 그러한 예배를 받느니 차라리 이 예배 처소인 성전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예배의 처소를 폐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그 세 번째 논쟁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논쟁이 본문 13절 후반부와 14절 상반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봉헌물을 내가 다시는 받지 않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 예물에는 내가 눈길조차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됨이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 화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꼬박꼬박 그래도 힘들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여서 이 봉헌물 드리는데 왜 받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불효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다 라고 말하는 부모와, 이 정도면 내가 부모님한테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한 것 아닙니까? 자식된 돌이 다 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발하는 자녀들의 논쟁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쟁이 있을 때에는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분명 다른 한쪽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논쟁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무엇 때문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억울하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발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반발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논쟁을 경고로 받아들일 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실 정도로 이제는 너희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 이제 너희 내가 모르는 척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직접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를 위하여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 선지자 역시도 직면해야 했던 그 문제였기도 하지요.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즉 누구보다 그 일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를 넘어서 이후에 느헤미야 선지자의 시대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구분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 즉 외국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거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요. 놀랍게도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맹세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복을 누릴 수도 있었고, 또 보아스와 룻의 경우에서처럼 결혼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금하신 다른 민족과의 결혼의 문제, 이 문제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는 배우자가 그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다른 민족과 그냥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배경에서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안에 그 성전만 완공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이 성전만 완공된다라고 한다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재현시켜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 그렇게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현실의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기대와 다르게 형편이 좋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하나님 믿어서 이거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죠.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방의 우상들이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신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또 이방 신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릴 적 결혼했던
아내를 버리는 것, 즉 혼인 관계를 깨어뜨리는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혼인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신의 도움을 받고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이혼을 하는 모습들이 이 당시에는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는 서로 간의 잘잘못을 떠나서 결혼과 이혼은 개인의 선택이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의 순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결혼식 많이 가보지만 그 순서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주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가 중요하지 않죠. 같이 사진 찍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약에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성립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서약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감정 그리고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상호적인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살아서 유익이 있으니까 결혼하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헤어지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부간의 약속이자 그 앞에 있는 회중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굳게 맺어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약 안에 그것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즉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것은 곧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야곱의 12아들의 후손, 즉 12지파에 속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맞기는 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순수한 12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오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 기생이었으며 앞서 언급드린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겐 사람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아들이었으나 유대인이 되었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신의 산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익숙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곳에서 새로운 그 롤모델을 만드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롤모델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창조주로 섬기는 한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땅의 모든 족속이 보고 알고 그 복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해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리어 이방 민족을 부러워해서 그들의 딸과 결혼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러워해야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민족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신을 부러워하는 그 모습, 즉 그것은 결혼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맺혀진 그 공동체를 포기하는 모습,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깨우는 자나 깨움 당하는 자, 명령을 내리는 자나 명령을 받는 자, 유혹을 당하는 자나 유혹을 받는 자, 제사장이나 제사장인 등으로 제사인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는 누구든 예외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이방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딱 두 절이 117편의 전부이지만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장엄하고 또 담백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이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진실하지 못해서 언약을 파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언약을 파기한 자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내를 버린다면 나 역시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말라기 전체 본문 중에서도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영이 충만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 경건한 자손은 또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이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데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오직 하나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럿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가 무엇인가? 이 하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어서 따라오는 경건한 자손이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 견해는 결혼의 시초를 되짚어보면 아담과 하와 한 부부만 만드셨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부부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부부를 만드시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한 몸 된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한 자손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사는 자녀를 의미하는데, 즉 경건한 자손이란 신앙의 가문을 잇는 자손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가 아담과 하와라는 견해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었지만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과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셨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오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경건한 자손이란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이라는 말이 원어상은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에서 복의 근원이 나오리라 라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기에 해석할 수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통로를 통해 수많은 민족을 고를 수 있었지만 그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진정으로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 기회,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수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한 길만을 만드셨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한 자손이란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인 혈통을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견해들이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는 첫 번째 견해에 따라 가정의 순결을 지켜 거룩한 믿음의 대를 이으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되는데 가장 1차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 중에는 두 번째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다라는 하나님, 그 민족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확장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자손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문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실할 때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경건한 자손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 역시도 경건한 자손이 되어지게 만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결혼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결혼의 이야기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죠. 하지만 그 결혼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결혼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성경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시작과 마치는 끝을 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혼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잘 담고 있는 예시일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그리고 나는 서약을 깨고 이혼하거나 또는 내가 성적인 부도덕함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 오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이들과 결혼하는 문제, 또 이를 위하여 이전의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이혼에 있지만 이들의 이혼의 동기, 그 밑바닥에는 물질적인 탐욕,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만문 숭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혼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된 그 언약을 깨트리는 모습이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언약 맺고 그 가운데 귀한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혹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의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 그대로 변함이 없네, 오히려 더 악화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신앙생활해도 별거 없다 라고 하며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내가 더 그쪽에 더 눈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또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간다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이 모습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을 위해서 나의 율법을 깨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너희 모습 봐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죄와 사망이 종노릇했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또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워할 수 있는, 그냥 잘 되는 것으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무엇이 다르길래 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